핸드폰을 무음 또는 종료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로 우리 예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주시고 주장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예배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왕 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모든 것들, 모든 보상들, 모든 하나님을 가리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 2절입니다.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안에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할렐루야.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우리 3절로 이날은 우리 주님이 구원
부활하신 날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 아멘. 이날은 주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 우리 한 번 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임하시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왕이신 주님을 두 손 높이 올려드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를 높이고 영원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의 성령의 새바람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왕이신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갈급한 자,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복음의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돈 일개 건강해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하고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영광 가운데 임하신 우리의 주의 이름을, 우리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1절 3절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아. 할렐루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서연 주 밑에 던 영원 너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임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가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 영광, 찬송,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왕자 앞에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걸어 들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격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되 10의 1조로 작정으로 감사로 주정으로 정해진 예물, 자원하는 예물, 즐거워하는 예물, 주께서 주신 것에 감동하면서 드린 예물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런 무수한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의 자손을 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소서. 하나님 더 좋은 역사 좋은 날 왔을 때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고 단련받는 기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흩어지고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에 기도의 단을 세워서 아버지 앞에 깨어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요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임을 알아 거룩한 통로로의 역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선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파도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일어난 파도, 우리 인생에 일어난 파도,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난 파도들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회복해 하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 열릴 줄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청중하는 자들마다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떡 한 젓그릇씩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토지 소산이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이 복을 받게 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싹군 되지 말게 하셔서 싹만 구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열매를 구하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예수사랑 1, 2, 3, 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정교인 성경필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엎드린 금요 영성집회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의 원리라는 주제로 5주간 진행됩니다. 응답의 산에 힘써 오르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직원회가 1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주중 새벽기도와 성전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 전도회에서 성전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KF80 마스크를 2장씩 나누어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라디오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청취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8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성경 쓰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에 책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 기념된 모든 이 역사에 동참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마다 9월 첫 주까지 5주 연속으로 어제 금요일에 보니까 76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성전에서 46분, 또 온라인으로 한 30분 이렇게 참여하셨더라고요. 76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100명 이상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고요. 요즘에 부자 되는 원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 아무리 책들 많이 봐야 그 안에 여러분 다 이렇게 사설 같고 다 시대적인 유행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고 말씀에 다 답이 있는 거니까 금요일에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안 되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10%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예배가 조금 열렸어요. 조금 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50에서 60명 정도 우리 교회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차량 운행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수요, 금요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도 로뎀 1층, 2층까지 하고 필요하면 수요, 금요에 교육관도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픈하면 한 70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컨디션 조금 그런 것들만 관리하시면서 나오시면은 좋겠고요. 절대 거리 두고 식사하거나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기 때문에 나와서 나올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8월 첫 주에 했어야 하는데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회하고 3, 4분기 같이 의논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들 모여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최순정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김정묵 성도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계시네요. 자, 뜨겁게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가정에서도 성전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2층에도 로뎀에도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다윗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은혜도 받고 또 그랬는데 앞으로 몇 주도 합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8월 말까지 이렇게 다윗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데 피드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로 제게 답들이 굉장히 오고 카톡으로도 굉장히 오고 또 설교 조회수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다윗을 보니까 예배 조회수도 늘고 어떤 분은 한 주 동안 4번을 들으셨대요. 가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계속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윗쯤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말씀 들으면 다 모르는 내용이고 새로운 접근이고 새로운 관점이잖아요. 다윗쯤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노쇠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영이 굉장히 여러분 침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칼날처럼 말씀을 쫙쫙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무시합니다. 또는 조롱하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의지하거나 최선을 다한 대상이라면 우리는 더 상처를 받는 거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늘 선을 베풀었어요.
사울이 귀신에 들렸을 때 찬양을 통해 귀신을 쫓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에 완전히 눌려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사울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리고 충성해요. 사울보다 높아지려는 마음도 없고 사울보다 앞서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고통을 다윗이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여러 번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끝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바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껍질을 하나 더 벗겨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오늘 여러분 껍질을 더 벗기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벗기셔야 돼요. 안다,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전해요. 내가 먹어보고 맛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두터워요. 영적인 고집과 맷집이 너무 두터워요. 그러니까 이게 뚫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육신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남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죠. 자,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고통을 줬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만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 사람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것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아닌가요? 그 이유는 사울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상처에 묶여있는 존재, 쓴뿌리. 사실은 사울도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높였을 때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전쟁하는 그 이전에도 여러분 귀신이 자꾸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마음에 상한 감정, 쓴뿌리, 썩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 썩은 감정이 통로가 돼서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거품 물리게 합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울은 자각 증세가 있어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을 좀 불러서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사울이 상한 감정에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상한 감정,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비교당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아주 불쾌해요. 굉장히 불쾌해요. 과도한 경쟁의식을 가져요. 이 과도한 경쟁의식 이것도 상처에 의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인데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실 다윗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은 겸손이란 뭐냐 하면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겸손이란 뭐냐 하면 순서를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꼭 뭐가 문제냐면 제3자들이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3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제3자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높입니다. 제3자는 여러분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밟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3자들의 시선에 의해 움직이고 이끌려 간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런데 사울이 그 제3자에 의해서 이끌려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진정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확대 해석합니다. 그 다음은 시작.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은 나라를 뺏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지. 대부분 되는 사람들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되어진 거지. 그 존재가 이렇게 바뀌니까 스스로 되어진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부는 결과예요. 정체성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살다 보면 부가 따라오는 거지, 부가 인생의 결과가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자, 그 시간 이후로 사울을 보세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꽂혀요? 다윗에게 꽂혀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나야 된다, 이건 상처예요. 여러분 안에 병든 마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늘과 같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합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란 무대가 넓은데 거기에 꽂혀 삽니까? 집착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집착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자, 집착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은 그래도 자각 증세를 갖습니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상한 마음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상한 마음에 매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힌 누군가, 미운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죠. 그죠?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포로된 마음. 포로된 마음은 그 포로가 되면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찾아왔을 때, 그런 그가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찾아왔을 때 상한 마음, 자각 증세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좀 데려다가 나 좀 풀어다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여러분 어린 종 하나가 다윗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묶인 마음. 묶인 마음은 뭐냐 하면 마음이 감정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강박증이 와요. 강박관념.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편집증, 뭐에 꽂히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완벽주의, 다 강박증, 편집증의 증세. 이 정도 되면은 두 가지예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혜종에게 와서 안수 받으셔야 돼요. 안수 받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안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찬송으로 날려버리고, 찬송으로 날려버리셔야 돼요. 한 번 더 기도로 터뜨리고, 기도로 터뜨리셔야 돼요. 세 번째 말씀으로 덮고, 그 다음 따라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어야 한다. 이 단계가 아니면요, 약 먹고 진정시키는 건 진정한 치료가 안 돼요. 진정시킬 뿐이죠. 대부분 정신과 치료받으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면 뭐합니까? 약 줘가지고 재웁니다. 대부분. 치료가 됩니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죠. 두 번째 증세는 뭐냐 하면, 사울이 첫째는 비교당한 걸 불쾌하게 생각하죠. 강박증을 갖죠. 집착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분노. 다윗을 보니까 사람을 향하여 창을 던질 정도로 분노를 느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요. 이건 뭐냐면 분노라 그럽니다. 분노가 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는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고 그 분노를 해결하셔야 돼요. 분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분노. 일시적으로 화나는 거, 이건 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방송을 예배하는 분들도 사람하고 사건을 분리시켜야 돼요. 화를 낼 때 사람을 확 밟으면 안 돼요.
그 가슴을 확 쥐어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상처받습니다. 뭐 그 사람이 행동한 그 사건, 그 사람의 잘못된 그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행위를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분개. 이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분개는 뭐냐 하면요, 한번 화가 나면 가라앉질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 그다음 분개로 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다 귀찮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발전한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격분은 뭐냐 하면 무언가 때려 부숴야 해결돼요. 막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때려 부수는 사람은 상한 감정을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서 죽여야 돼요. 사람을 말로 죽이든지 그냥 행위로 죽이든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창을 3번이나 던져요. 사람을 세워놓고 창을 던진다,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 죽이고 싶다는 얘기. 얼마나 분노가 심하고 포로됐으면 여러분 그럽니까?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반복을 하는 거에 계속 이걸요.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 감정에 매여 있고 포로되면은 상한 행동, 그다음에 상한 언어가 나가요. 상한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요. 사람을 꺾어요, 뜯어요, 갈기갈기 짐승처럼 씹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자들이 날 뜯고 찢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6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3번 던집니다.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면서 다윗을 사위 삼아요. 그리고 암살단을 보내요. 죽이려고. 손주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2번 내보냅니다. 총 6번 계속해서 죽이려고. 말로 죽인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로는 날마다 죽여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범죄하지 마시라고, 다윗을 칭찬하면서 범죄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반복이 되냐 하면 그 딸 미갈에게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날 춤을 춥니다. 막 행복해서 막 춤을 추고 막 하다 바지가 벗겨져요. 바지가 벗어진 것도 모르고서 춤을 추니까 미갈이 창밖에 이렇게 보고 있다 다윗을 보고, 여보, 아이고 빨리 입으시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해도 여보, 제동이 빨리 여보 빨리 이래야 되는데 계집종과 똑같다 그러고 막 그냥 다윗을 그 와이프가 막 밟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밟아.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쥐어 뜯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다윗이 미갈을 버리는 거예요. 쥐어 뜯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날부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미갈을요.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은 어떤 처지였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거 자꾸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이걸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억울한 거.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 계속 좋은 일을 하는데 상대는 계속 거꾸로 받아들이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힘든 거예요, 그죠? 억울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외로움이에요. 그 당시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힘들 때마다 주의 종 찾아가서 기도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본고예요. 다윗이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힘들어요. 결국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찾아야 되는데, 다윗도 주님 찾다 못 찾고 요나단 막 그냥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가요. 거기는 사울이 못 오겠지. 하지만 수치를 당하고 도망 나와요. 다윗이 시편 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억울함에 관해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1절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시편 7편 1절을 다윗이 그래도 다윗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터뜨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이것이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숙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느냐와 하나님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7장 1절을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다음 2절입니다.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찢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통한 말은 상대를 찢고 뜯어요. 절대 찢는 말 뜯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자, 3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냐는 얘기예요. 했거든. 4절 시작.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 그런 일 당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찬양으로 날려버리고 기도로 터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통과 억울함과 외로움 가운데와 고독 가운데 있다면 요나단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 요나단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그때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신 거예요.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마찬가지.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나단은 성령님이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참 좋은 친구의 세 가지 특징을 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친구의 세 가지 특성. 여기서 친구는 부부도 친구다. 부부. 부모와 자녀도 친구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친구가 돼줘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친구가 돼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친구가 돼주셔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좋은 친구가 돼주셔야 돼요.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칭찬. 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9장 4절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다윗을 칭찬을 한 거예요. 죽을 각오 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칭찬하여 이르되 시작.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신이 선함이니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주시거든요. 우리를 대변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칭찬,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냐 하면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다 떠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약해지면 우습게 봐요. 우리가 있을 때는 와 만만이다 합니다. 없을 때는 우 합니다. 다 이용 가치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따라합니다. 존재 가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이미옥 집사를 존재 가치로 보시는, 우리 정미정 원사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원수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희생.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희생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희생이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왜 사기당할까요?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당하죠. 왜 여러분 명예 때문에 정치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패가망신할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요. 왜 남녀 성적인 일에 넘어지?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요. 욕심을 갖는 거예요, 자꾸요. 요나단이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윗을 피신시켜요.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을 피신시켜요. 여러분 이건 배은망덕하고 이건 패륜 아닙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우리가 싹군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자만 싹군이 아니에요. 우리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있는 것도 싹군이에요. 뭔가를 원하며 있으면 있는 것 싹군인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다 결과죠. 그건 결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격려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격려일까요?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떠납니다. 전화 오면 불편해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만 오면 깜짝 놀랍니다. 뭐 도와달라 그러나?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간에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6, 17절인데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어요. 수풀에. 거기를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 아빠가 힘내줄게, 엄마가 힘내줄게. 힘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힘이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은도금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격려는 어려울 때 함께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계속 17절입니다. 요나단이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진정한 격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쭉쭉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쯤이 하고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껍질을 벗기셔요. 양파 껍질 벗듯이 벗고 말씀을 들으셔야 축복이 돼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거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려버리십시오. 기도로 터뜨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기경시키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 성령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다가 만나를 보고 이까지 만나, 이딴 만나를 실컷 먹고는 꿀과자를 이렇게 먹고는 질리니까 가다가 고기 없냐고. 고기. 아이고, 정말 그지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소와 양을 다 잡아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왜? 인구가 60만, 전체 다음은 200만에서 300만의 행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부터 의정부까지 사람들이 나락으로 섰다고 생각하시면 돼. 200만이 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전체를 뭘로 먹이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친구 같으세요. 모세가 불평하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친구 같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직 원수 같은 존재였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세요. 상처받고 왔던, 눈물을 흘리고 왔던, 싸우고 왔던,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분을 품고 살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예수 잘 믿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는 길로 가는,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성경이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좋은 나라 됐잖아요. 복받는 나라 됐잖아요. 선진국이 다 됐잖아요. 다 깨끗하고 질서 있고 복 있는 나라들이 다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껏 예배하고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교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헤브론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친구를 하베르, 히브리어로 하베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이라고 합니다. 하베르 엘, 뭘까요? 하베르 엘에서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헤브론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세요. 우리 교회를 헤브론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못생겼지만, 늘 짓거려가 욕심부리지만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 친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젊은 여자애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막 대화할 때면 욕을 막 해서 하게들끼리. 근데 쟤들이 왜 저러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니까 욕 막 하는 거예요. 친구는 부끄러움도 없어, 창피한 것도 없어, 그죠? 그냥 편해.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듣고 살아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무엇인지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때론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을 부어주세요. 사업하는 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목회하는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 우리의 친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하여 내 옆에 늘 계시는 분, 친구, 계시는 친구. 김집사님을, 이집사님을, 우리 안무계 권사님을, 안무계 장로님을 도우시려고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을 늘 옆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 친구를 인정하고 친구를 받아들이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그 친구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요나단이 성령님이잖아요. 사울, 그 죄의 상징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칭찬하면서 범죄하지 마세요. 다윗은 선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여러분 다윗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지혜의 영이 부어지셔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따스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첫째, 이런 관계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관계.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 빌어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내가 대적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만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세요.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떠지니까. TV만 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들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왜? 이 영육신이 두터워서 이 비계가 두터워가지고 하나님까지 나가질 못해. 우리 영이 말씀을 들으면 또 보이시죠? 오늘도 함께하는 게 느껴지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우리와 관계는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다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17절에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령님은 오늘도 자신을 사랑함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 나를, 아직도 죄인된 나를 위해, 아직도 원수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누가 아니라 그래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 따스한 손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어떤 관계냐? 영원히 언약을 깨지 않는 관계예요. 말씀 속에서요, 23절입니다. 20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성령님 우리와 약속하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요나단은 성령님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아침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인 다윗이 훗날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자식이 있는지 알아봐라. 요나단의 자식이 있는지 알아봐라. 요나단의 피부치가 있는지 알아봐라. 사울의 종이었던 여러분 그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의 피부치를 살려놓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란, 우리나라의 역사가 조선시대 역사 그거 아닙니까? 피부치 살려놓으면 죽수껏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죽입니까? 두 다리를 저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불러. 그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아닙니까? 우리 무비보셋을 자기와 한 식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땅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이 땅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일지라도 오늘 그렇게 상처난 모습, 못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할렐루야.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 그것은 아침마다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란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시 낳았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잊고 살았다면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만 찾아오신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 이런 책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만 왜 먼저 찾아오시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친구가 나옵니다. 한 친구가 멀리 여행을 끝나고 배가 고프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친구 집을 찾아와요. 똑똑똑 두드리면 친구야 나 좀 재워줘라. 그리고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 좀 다오. 그때 이 친구가 밤이 늦었어요. 새벽이에요. 식구들을 다 깨워야 돼요. 또 자기는 떡이 없어요. 친구야 나 떡 없어 가. 이러도 되는데 그 친구가 잠깐 기다려라 하고 다른 친구네 집을 찾아가요. 밤 늦었습니다. 새벽입니다. 두드립니다. 왜? 신뢰를 무릅쓰고. 왜? 친구니까. 뭐 때문에? 친구가 내 집에 와 있으니까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게 떡 3덩이만 다오. 친구가 왔는데 내가 떡이 없다. 그 친구가 생각합니다. 친구니까 줘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주지 않으면 계속 두드릴 것 같아. 뭐 때문에?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은 세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에 관해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관한 예를 드시면서 친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친구입니다. 어제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암에 걸린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대학원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맨날 축구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도 했던 그 친구.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어요. 암에 걸려서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항암 2차 끝나고 와 있는데 친구야 먹고 싶은 거 없냐?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먹고 싶은 거 나 망고 좀 보내다오. 망고. 그래서 제가 망고 2박스 보냈어요. 왜요? 친구니까요. 친구니까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찾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어렵습니까? 찾아내십시오. 목회가 어렵나요? 하나님 성령님 종에게 찾아내라. 네가 찾으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를 입으로 말해서 실패하지 마세요. 찾아낸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뒤로 물러서는 건 점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건 더 깊이 심어지기 위해서예요. 오히려 바람 때문에 나무에 있는 벌레와 해충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파도의 산소가 한번 여러분 순환이 돼 더 맑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옵니다. 더워야 익는 거예요. 이렇게 더워서 걱정했더니 또 과일들은 맛있답니다. 포도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잘 익었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얻는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사업하는 성도들이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주를 위해 꿈을 꾸십시오. 누구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무대가 큽니까? 전 세계가 우리의 무대예요. 우주가 우리의 무대요. 땅끝까지 우리의 무대요. 할렐루야. 날아오르십시오.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 태계원의 그 인구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더 큰 눈을 뜨십시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처럼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무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 오늘도 요나단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돌파구를 주십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샘을 터뜨리는 법을 배우세요. 샘을 터뜨려 버리세요. 물 한 그릇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샘을 소유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셉에게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담장 넘은 나무다, 너는 샘 깊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온 시대가 흉년한 시대에 먹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요셉으로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으로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의 영성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 같은 성령님을 내게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돼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목회자에게, 성도 간에도 요나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물을 때 여러분들 괴롭혀있던 사람 밖으로 다 터뜨려 버리세요. 밖으로 확 몰아내세요. 성령만 마시세요.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오늘 사울을 통해 내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통해 나의 상처받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매여있지 않게 하소서, 뛰어넘게 하소서, 놓아주게 하소서, 그 상처와 슬픔들을 떠나보내게 하소서. 내가 찬송으로 날려버리고 기도로 터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덮어버리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는 상처가, 오늘 우리 안에는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나단처럼 찾아오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 친구 되신 주님, 친구 되신 성령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처받은 모습, 우리가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가 병든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묻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을 끌어넣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찬양으로 날려버리고, 기도로 터뜨리고, 말씀으로 덮어버리자. 아멘. 여러분 안에 다윗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산 사람 있나요? 사울이 다윗을 끌어안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서 떠나보내세요. 자꾸 괴롭힌다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종처럼 매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힘이 없나요? 친구 대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오늘 찬양 속에 주를 찬양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찬양할 때임을 아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번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라올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자녀도 맡겨드리세요. 부모님도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환경 상황도 맡겨드리세요.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자, 우리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다같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할렐루야. 날려버리세요. 찬양으로 날려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모습 그대로 마귀의 정죄에 주저앉지 말고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혜를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 그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더 성숙의 길로, 기름 부음의 길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주의 마음을 추적하는 길로 살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선손과 나라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